할렐루야! 추석 마지막 연휴, 오늘의 아침 묵상 새로운 꿈의 교회 신영재 목사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마지막 추석 연휴인데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체육 분야, 무슨 예술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각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개들의 대통령 누군지 아시나요? 개통령. 네, 강용욱 씨죠. 저는 그분을 보면 참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나운 개들도, 말 안 듣고 천방지축인 개들도 강용욱 씨만 만나면 저렇게 변화될까? 마치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서 제자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다가 다른 사람과 강용욱 씨가 다른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애완견으로 자기 만족과 귀여우니까, 좋으니까 키우는데 강용욱 씨는 개를 인격적으로 많은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이 개가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지, 왜 사나워졌는지를 막 파고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을 괴수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누굽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잡아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예수를 믿고 보니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느냐?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극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믿지 않은 자들도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을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우리 형제라고?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너 아니야?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네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랑 형제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맞아. 나는 진짜 죄 많은 사람이었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예수는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도 남을 크신 사랑이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아직 믿지 않은 자들도 사랑하셔서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온 탕자를, 그 죄 많은 탕자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자식으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탕자를 다시 한 번 더 연상케 한 것 같아요. 형은 돌아온 탕자를 바라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그 탕자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 또한 그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한 큰 영향력이 됩니다. 내가 자식을 그냥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용도로만 보면 자식이 그냥 도구로만 보일 뿐이에요. 수단으로만 보여요. 그러나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에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고민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자식과 배우자, 주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시선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나를 괴수와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높여드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모습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완전할 수 있음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 인생이 변화된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더 이상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